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법화경 공부를 할 때는 나무묘법연화경 이렇게 늘 하시고, 또 지난번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사경을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꾸 경을 써보면 우리 마음도 안정이 되고 집중이 되죠. 그리고 이제 경에 있는 말씀이 좀 더 가깝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방편품 뒷부분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생업을 하시고 그렇게 살지만, 이 법화경에 의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 많은 분들이 재물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아주 잘못된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가 저질러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본인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 불교는 기도하는 종교이면서 그보다는 더 어디에다가 방점이 찍혀 있느냐 하면 마음 닦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종교가 사람을 많이 지배해 왔죠. 지금도 역시 종교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하늘에 비를 내려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자연과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런 소원은 많이 줄었죠. 근데 불교는 부처님이 본래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이 속에 크나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출가를 하셨죠. 그래서 불교가 현대에 있어서 그 어떤 종교도 넘나들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항상 고민하고 거기에 해답을 주는 종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떤 인연으로 불교를 믿게 되고 이렇게 출가를 해서 살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이 법화경은 많은 경전 가운데 부처님이 당신이 고행하시고 성불한 그 모든 것을 정리해가지고 이 7권 경에 다 실어놨다. 그런데 이 방편품 뒷부분에 보면 그거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려운 방법, 쉬운 방법을 다 같이 설해놨는데, 지난 시간에 그런 거 봤죠. 어린애들이 장난으로 흙모래로 탑 세우고 소꿉장난하면서 부처님 그림 그리고 하는 그것들이 모두 전생부터 심어놓은 선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다른 경전하고 달라서, 화엄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생에 선건 공덕을 심어놓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는 경전이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 내가스런 경전 가운데에 법화경이 가장 어려운 경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장애가 있죠. 뭐가 있느냐? 제일 첫째는 내 몸이 곧 나라고 생각하는 것. 내 몸이 나가 아닙니다. 잠시 나라는 어떤 그것을 담아놓는 그릇이다.
아까 입증을 할 때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원각경을 또 제가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원각경에는 어떤 소리가 있냐 하면, 이 몸은 지수와 풍으로 다 돌아가고, 이 마음이라는,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허망한 마음과 진심이 따로 있죠. 허망한 마음은 들뜬 마음이다. 그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법을 닦고 선정을 닦아야 된다. 선정을 닦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일으키는 마음은 탐진치의 마음이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앞에서 실상을 관찰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법화경에서 그 부분을 잘 드러내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8쪽에 한번 볼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밑에서 한 7째 줄 되나요? 2번, 진리의 참다운 모습 모양을 관찰하라. 진리의 참다운 모양을 관찰하라. 포교를 하고 우리가 보시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또 여기 호스피스 이런 거를 하면서도 항상 내 마음에 실상을 관하면서 실천하라. 그 실상이 뭐냐? 아까 원각경에서 이야기하는 내 몸은 지수와 풍으로 다 돌아간다. 살아있을 때는 이게 천년만년 갈 것 같지만 결국은 지수와 풍으로 돌아가고,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육진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육진 뭔지 아시죠? 색성향 미촉법, 그죠? 그게 경계입니다, 그죠? 네. 색성향 미촉법으로 다 돌아간다. 색성향 미촉법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오온이죠. 오온 중에도 수상행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데 이 용어 때문에 퍼뜩 안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용어의 중요한 부분은 전부 반야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불 할 때마다, 그죠? 법회할 때마다 반야신경 외우잖아요. 그게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또 오온 계공도 그러잖아요. 그런 몇 가지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불교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결국 안이비 설신의를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재물의 눈이 어두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이 전부 다 돈이면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닦아보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 어젠가 병원에 제가 병문안을 다녀왔는데 암이 걸린 환자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해줄 말이 없어. 그래서 다음 생에는 건강과 같은 건강한 몸 가질 수 있도록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여자분인데 연세가 61밖에 안 됐어. 그래, 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평소에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려고 하면 본래 잘 타고나야 되겠지만 후천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아름다운 마음을 일으켜서 노래하는 것도 건강관리하는 좋은 방법이고, 또 차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를 잘 먹으면서 자꾸 이 몸에 있는 독소를 빼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소화기에 병이 오니까 음식을 소화를 못 시키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혹간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내가 열심히 불교 믿고 절에 다니고 했는데 몸 아프니까 아무 소용없더라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교는 태어나서 잘 사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만 죽을 때 잘 죽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죽을 때 잘 죽는 방법은 뭐죠? 다음 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곧 죽을 건데 뭔 기도를 하냐? 그건 불교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죠. 우리가 49제 영가 천도제 하는 것도 결국은 다음 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몸 관리 잘하고 또 마음을 잘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가 쉽다는 첫째는 내 몸이 곧 나다.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한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냐 이런 생각. 그거는 단견입니다. 금생으로서 끝난다 이런 생각하면 그 단견이다. 그래서 불교는 상견과 단견을 극복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법화경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면서도 항상 제법의 실상을 관찰하라. 실상은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몸은 나를 담아주는 그릇일 뿐이지 몸이 내가 아니다. 우리 마음도 내가 아니다. 그럼 뭐가 나냐? 변함없는 마음,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는 마음, 탐욕 일으키고 썩내고 어리석음을 일으키는 그 마음 말고 여여부동한 마음, 생로병사에 영향받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생로병사를 건등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다. 참된 마음인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에 그런 것을 대전제로 해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이들 장난으로 흙머리로 탑세우고 부처님 모양 그리고 하는 그런 것이 과거 전생부터 수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전생부터 성근을 심어놓은 사람은 부처님 앞에 지나가면서 그냥 못 지나가. 법당에 들어가 인사를 하고 법당에 들어갈 시간이 안 되면 밖에서 합장이라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부처님 안녕하고 흔들어도 다 성불한다는 거예요. 왜냐? 전생부터 많이 공부한 그것이 있고 또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항상 내 마음의 염두에 부처님의 그 깨달음과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방편품이 중요한 품에 방편품이라는 것은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알아듣고 제일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게 방편품 마지막에 그런 게 나오고 비유품으로 넘어갈 때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에게 수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요한 품에 수행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 장난으로 뭐 이렇게 부처님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뭐 부처님 앞에 향을 올리고 합장 한 번만 하더라도 그게 전부 다 성불의 인연이 되기 때문에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14쪽에 왜냐하면 마지막에 계속 여러 부처 본래 서원 내가 행한 불도로서 중생들을 교화하여 똑같음도 없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소원이다. 부처님은 당신과 똑같은 깨달음을 여러 중생에 다 나누어 주고 싶어서 법화경을 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방편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중생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 그걸 우리가 5자로 뭐라 했죠? 1대 4. 그렇죠. 이쪽에 계신 분도 이제 알고, 저쪽에 계신 분도 알고,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말문이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생각도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재밌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비유품에는 이제 세 가지 수레의 비유, 3개 화특의 비유, 3거, 그러니까 불난집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땐 잘 살았는데 몸이 좀 아프면,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자신이 없어지죠. 근데 한참 건강한 사람에게 너는 지금 불난집에 살고 있노라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듣겠죠. 근데 한참 잘 건강하고 세상에 잘 나가고 있고 출세한 사람들도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고 부처님에게 내 마음이 의탁을 했으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내가 일대사인연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을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노라 이랬는데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어렵게 생각하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근데 두 번째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행복의 조건이 뭐냐? 행복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법화경의 부처님 입장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행복이냐? 생로병사에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그것을 행복이라 한다. 거기에서.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 못 하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언제는 늙고 병들어 죽는 건데 거기에다가 시비해본들 우리가 뭘 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를 해버립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부처님하고 사이에 그런 어떤 틈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돈이 넉넉하게 있고 집안에 걱정 없고 애들 말 잘 듣고 요래 사는 것이 편안하게 살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그게 행복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행복은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여기에서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의 첩경인데 그걸 위해서 부처님은 모든 걸 버렸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화엄경에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세상에 대한 즐거운 마음, 세상에 그냥 뭐 먹고 즐기고 사는 이것을 행복으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불교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 만큼 살아보고 친구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그렇게 막 괴로움을 당해본 사람이 세상을 조금씩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이렇게 산 사람은 세상을 몰라요. 괴로움을 겪어가면서 마음이 자꾸 성장을 하면서 세상을 알아지고 불교도 알아지는 거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일반적인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의 실증을 내고 이것은 도저히 여기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라야 불교에 자꾸 가까이 올 수 있다. 부처님 말씀이 그때부터는 쉽게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가 어려운 것은 내 마음이 아직도 이 세상살이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볼 만큼 살아봤죠? 보자. 이 중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배신 안 당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돈을 삐었거나 무슨 뭐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다 당해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교 공부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 괴로움을 당해봐야 아는 겁니다. 부처님이 출가를 할 팔자를 타고났다고 해서 정반왕이 바깥에 절대 못 나가게 했는데 딱 4번 나갔잖아요. 문 밖에. 4번도 안 나갔는데 그게 사문유관이야. 근데 부처님 워낙 이 세상에 꼭 오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어떤 세계에 있는 큰 어떤 힘들이 부처님을 그냥 안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사람이 고생하는 거, 병 들어가지고 고생하는 거, 또 상여가 나가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그 제일 먼저는 뭡니까? 봄이 돼가지고 쟁기질 하는데 거기에 군뱅이가 하나 땅 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꿈틀꿈틀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바로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새가 날아가 그걸 확 쪼아먹는 걸 보고 인생 무상을 느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근기가 탁월하십니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보죠.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는 그만큼 지혜가 못한 겁니다. 아, 왜 저놈이 죽여야 되냐? 그래서 그걸 보고 인생의 비애를 느꼈다 하니 그 참 기가 잘 노릇이죠. 여러분들 불교대학에서 기초교리 공부할 때 그 이해 갑니까? 사문유관상에서 부처님 그런 걸 느꼈다. 근데요, 부처님 일대기는 우리가 공부를 해놓고 나서 경전을 보면 볼수록 바로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불교를 만나서 제일 먼저 읽은 책이 부처님 일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풍요롭게 살고 하면서도 우리는 철없이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어지고 실정도 느끼고 아, 저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거기에 세상에 대한 실정이 아직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불교가 쉽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품에는 그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에게 네가 살고 있는 것은 마치 불타는 집 속에 사는 것과 같다. 그렇게. 그러니까 멀쩡하게 애들이 놀고 있는데 부처님 그 아버지가, 부처님이 아버지죠. 아버지가 밖에서 볼일 보고 들어오시다가 애들이 놀고 있는데 저쪽 한쪽에서 불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 너 잡혔으면 불타 죽는다. 응? 아무것도 없는데 뭐 불이 어디 있어요? 놀고 있으니까 그래. 아, 저놈들 지혜가 없어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갖고 노는 장난감보다 훨씬 좋은 장난감이 나한테 있다. 그 장난감 줄 테니까 빨리 나와라. 처음에 그냥 나오라 할 때 안 나왔잖아요. 좋은 장난감 준다. 요즘 같은 말하면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거 줄 테니까 빨리 나와라 하면 쫓아나오겠지만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쫓아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집이 다 무너졌어. 불에 타가지고 그냥 기둥이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로또 복권 어디 있어? 받을 생각을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디서 그 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그때 밖에 나와 장난을 찾고 있더라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근데 이 법화경에 9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보통 대표적인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 화택의 비유인데 화택의 비유는 사실 좀 어렵죠. 어렵죠. 왜냐?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근데 올해는 보십시오. 지진 나죠. 태풍 불었죠. 또 지금 뭐 어디서 또 뭐 난리가 나가지고 뭐 대통령도 힘을 잃고 있죠.
그 처음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잘못된 생각 속에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이용해서 내가 남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재산을 긁어 모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전 국민이 지금 힘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도 누구하고 가까우면 그런 짓 할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사실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욕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 사람들 잘못 생각하고 사는구나. 네, 그래서 21쪽을 한번 볼까요? 불난집의 비유는 앞부분에는 중생들이 살고 있는 모습, 아기다툼하고 그저 그냥 23쪽에 보면 대들보 색깔의 기둥이 튀는 소리 진동하며 꺾어지고 부러지고 담가백이 무너지니 복덕 없는 정보로 불길에 쫓기면서 서로 다투어 해치어 피 마시고 살을 먹고 그 집이 이와 같이 지독하기 무서우며 독한 피에 화재까지 그제는 적지 않구나. 이게 우리 사는 모습을 부처님이 관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23쪽에 중생부재가 바로 부처님의 행복 그 부분에 개성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장을 하시고 장자는 자식들이 불타든지 빠져나와 내 길거리 앉은 것을 사자져서 구고 스스로 funk하여 이제 쾌락보다 만일 이제 너희들이 이 말을 믿으면 온 세상 모든 중생 부처님도 이루리라. 애들이 그 불타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중생이 불교를 알아듣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서울에서 법화경 관세음보살 고문품을 한 3일 동안 연달아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절 이름이 보문상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누가 녹음을 했는데 영국에 있는 뭐 친척한테 가면서 그걸 들려줬나봐. 한 번은 어디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스님 제가 보문품 강의한 거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한 3번 연달아 들어보고 지금 전화를 드리는 거라고 국제전화가 왔어요. 아 그래요. 영국에서 제가 간 적이 없는데 이러니까 아 서울 사는 우리 친척이 네 한번 꼭 들어봐라 해가지고 들어봤는데 너무 좋다고. 그 전화 받고 하루 종일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 아 내가 참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법문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알아듣고 저렇게 환희심을 이렇게 보는 거니까 정말로 참 기분이 좋구나. 그래서 중생들이 불교를 알아들으면 부처님이 정말로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의 행복의 관점,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근데 불교는 그 가장 중요한 진리가 연기법이거든요. 연기법. 생로병사를 벗어나는데 연기법을 통하지 않으면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연기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남은 불행하고 내 혼자 행복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월호에 300몇 명이 죽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불행했었고 힘들었습니까? 다 그때 뭐 노래도 못 들게 하고 있는 행사 다 취소하고 그랬죠. 우리 국민 전체가 슬퍼했죠. 그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잘못된 어떤 배를 잘못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힘들다. 그게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행복은 있을 수 없는 것이 불교의 행복이고 우리 모두가 편안하게 살아야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여름같이 이렇게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쓰레기 덜 버리고 화석연료 많이 사용하지 말고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래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화장실 갈 때도 차 타고 가지 않습니까? 조금 멀면. 그죠? 놀러 가서 화장실 좀 멀면 차 타고 가더라고. 걸어갈 생각 한 5분만 걸으면 되는데 차 타고 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행복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불교를 공부해야 되고 불교의 연기법을 잘 알아야 그 도리를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행복은 우리 모두의 행복이라야 내가 행복하다 그거죠. 그 다음에 25쪽으로 넘어가서 신의 품은 뭐냐. 여러분들 경을 사경 다 하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지금 진도 나가는 겁니다. 네. 신의 품에는 거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지 아들의 비유가 왜 나왔느냐. 사립을 목걸련 같은 이런 훌륭한 제자들이 처음에는 부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대성법이 뭐냐? 부처님 왜 보살들만 자꾸 칭찬하는지 우리 성분들을 왜 칭찬을 해주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립을 존자가 수기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그것을 거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잘못 생각했는데 부처님이 바로 일러줬는데도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도망간 거지 아들처럼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버지를 떠나갔는데 가서 하는 데마다 일이 안 되고 왜냐하면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대구 출신인데 석가의 친구가 몇 사람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절에 와가지고 열받아 죽겠대요. 그래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놈이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만날 컴퓨터만 하고 있어가지고 나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컴퓨터 도박을 해가지고 카드로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카드로 대출을 받아서 1억 5천을 빚을 졌더라고요. 그래 애들 관리를 좀 잘하지. 다 큰 놈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그 애 빚 갚아주느라고 24를 아이들하고 자꾸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해서 아이의 평소에 생각이 어떤지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냐 자꾸 문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자꾸 문답을 하고 그래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심하고 밖에 나가서 놀 친구 없으면 집에서 딴짓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지 아들의 비유는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말 안 듣고 밖에 나가서 지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거지가 돼가지고 거지 꼴을 하고 나타났는데 아버지는 전생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복을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됐고 아들은 생각이 잘못되고 하는 것마다 지 욕심을 부리고 했으니까 다 실패해가지고 거지가 됐다. 28쪽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헤어져가지고, 그, 5째 줄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가 다른 지방에 살기를 10년, 20년 내지 50년을 지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매우 빈궁하여 사방으로 의식을 찾아 헤매면서 우연히 본국을 향하게 되었나이다. 또한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오랫동안 다녔으나 만나지 못하고
중도의 어떤 성에 머물러 살게 되었나이다. 그 아버지는 부자가 되어 재물이 한량 없으니 그때 빈궁한 아들은 여러 지방과 여러 마을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살고 있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나이다. 스스로 마음속에 한탄하기를 나이는 이미 늙고 자식은 없으니 이제 죽게 되는 창고마다 가득한 금은 등의 재물은 누구에게 전해줄 것인가 하면서 은근히 아들을 기다렸으며, 이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다 잊어먹었어요. 나이가 들고 늙었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항상 내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바로 알아보죠. 아들은 못 알아보고, 저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좀 일을 시켜라. 저 멀리서 보니까 저 내 아들이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잡혀오면서도, 아이고, 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저분이 혹 왕이거나 아니면은 부자인데 내가 또 지금까지 살아온 그걸로 봐서 나를 또 고생시키고 품삯도 안 주고 이렇게 또 나를 잡아가는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기절을 해버려요. 아버지는 학수고대한 아들을 찾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아들은 아버지한테 잡혀가는 그 순간 기절을 해버려요. 이게 부모의 그 격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버지가 또 실패를 했죠. 화택의 비유에서는 그냥 나오라 하니 안 나와라 해서 장난감 준다니까 나갔죠. 여기는 무조건 잡아오라 하니까 아들이 기절해가지고 막 죽게 생겼으니까 아이고 좀 내주라, 놔둬라.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흐름한 옷을 입고 또 찾아가가지고 살살 꼬셔가지고 너 고생 안 시키고 품삯은 다른 데보다 2배 주니까 가자. 저 어른이 참 덕스러운 분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르니까 가자. 이래가지고 30쪽에 그 4-12번입니다. 방편을 다시 있어서 사자들을 보내는데 애꾸눈에 덕이 없는 못난 일을 시키는 말들은 가서 말하기를 내게 와서 일을 하면 그럼이나 치게하고 품삯은 곱을 준다고 하라. 궁한 아들 그 말 듣고 기뻐하며 따라와서 그름치는 일도 하고 집안 밖을 청소하니 장자가 어느 하루 아들을 내다보고 어리석은 그 자식 비천한 일만 하니 가엾게 생각하여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을 보고 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을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할까? 요즘 뭐 뻑하면 그냥 자살한다 하고 그냥 뭐 공직에 있던 사람도 그렇고 재벌 부자들도 그렇고 그냥 돈은 없는 게 아닌데 자기가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대통령도 죽고 누구도 죽고 다 죽고 이 나라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믿으면 죽어도 끝나지 않잖아요. 내 생에 벌 받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냥 죽습니까? 차라리 여기 감옥 가서 좀 고생하고 나오는 게 맞지. 그래서 나는 전두환 씨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양반 좋아지는 이유가 죄 많이 짓고 나도 지금 참여하고 살고 있는데 뭐 그만한 일 했다고 죽냐. 그거 배짱이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백담사 가서 불교책을 많이 읽었어. 그래서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은요, 내 편이든 네 편이든 간에 잘못하면 벌을 줘야 됩니다. 내 편도 벌을 주고 남의 편도 벌 주고 그래가 올바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편은 봐주고 남 편은 전부 벌 주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인생관.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가 그 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가지고 그 31쪽에 4-18번입니다.
세존이 시어 그때 장자는 병이 생겨 죽을 때가 멀지 않은 것을 알고 빈궁한 아들에게 말하였나이다. 너에게는 지금 금은 보배가 많아 창고마다 가득하므로 그 속에 많고 적은 것이라든지 주고받을 것을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라. 이때 빈궁한 아들이 명령을 받고 금은 진보의 여러 재산과 창고를 받았으면서도 한 가지도 욕심을 내지 않고 거처하던 곳도 예전 그대로이며 용렬한 마음 또한 조금도 버리지 않고 있었나이다. 이 궁자가 고생은 많이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 것 아닌 것을 훔치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재물을 다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가 불교 공부만 잘하면 부처님 재물을 우리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누굽니까? 제가 법문할 때 그런 소리를 했어요. 사람 인자 옆에 달러 불자 있는 게 부처님이다. 불교 믿으면 동급대 하지 마라. 먹을 거 없으면 관자재 병원에 와서 봉사만 해도 먹을 거 생겨요. 제 말이 틀렸어요. 우리 어릴 때, 불교 모를 때, 이래가 있는 걸 보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돈 줄래, 맞방 말래. 이 대구 말입니다. 이 부처님 나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애들이 이야기 하더라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같이 이렇게 뛰어난 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는 게 정말, 그래서 부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화엄경에 뭐라고 했냐 하면 여인 일광도라. 마치 태양이 떠야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 눈은 저 개나 고양이 눈보다 못하잖아요. 고양이는 밤에 불 쓰고 다니죠. 호랑이처럼 불 쓰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모든 걸 찾아다녀. 밤에 사냥도 하고 별것 다 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이 형광등 불빛이나 이런 불빛이 없으면 못 보잖아요. 그거를 부처님 비유로 여인 일광교라. 햇빛이 있어야만이 세상을 보는 것이죠. 환견의 일륜이라. 태양이 떠가 있을 때 도리어 태양을 본다. 도리어 햇빛을 보려면 너희 능력으로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볼 때 연기법의 관점, 부처님의 깨달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지 못하면 우병우나 최순실이처럼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백남기도 좋아하지 않고 최순실이도 좋아하지 않아. 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데모한다고 그 난리치고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구를 이용해가 그 세상을 다 속여먹고 그 전부 어리석은 짓이잖아. 그래서 이 거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제 그 공부를 제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처님 재산을 다 물려받고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본심이 우리 본심은 어떠냐? 아주 착합니다. 우리 본심은 아주 착해요. 그래서 화엄경 정행품에 보면 선용기심 하면 된다. 복은 어디서 생기느냐? 마음을 잘 쓰면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몰라. 썩내고 화내고 그냥 탐내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인 줄 알고 그것은 그 마음은 육진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색성향 위촉보고 돌아가면 그건 아주 허망한 거예요. 우리의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누가 엎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노인들이 허리 구부정해하면 부축해주고 그게 우리 본심이지. 그래서 항상 선법을 자꾸 익히려고 하면 그 마음이 바로 선용기심하는 마음을 잘 쓰면 복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보니까 이 신의 품에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알아가지고 아버지 재산, 부처님 재산을 다 물려받고 보니까 35쪽에 참 이 경문을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존의 크신 너의 희유하옵나이다. 중생을 저도와서 이익 얻게 하시오니 억천 그대 그 은혜를 누가 능히 갚으리까. 수족되어 받들고 머리 좋아 예경하며 온갖 일로 공양해도 그 은혜 못 갚으며 머리 위에 받들거나 등에라도 걷고 다녀 항아사 오랜 세월 마음 다해 공경하고 아름다운 음식들과 한량없는 의복들과 훌륭한 이부자리 가지가지 당양이며 우두전단 좋은 향과 여러가지 보배로서 넓고 높은 탑 세우고 옷을 벗어 땅에 깔고 이러한 여러 일로 항아사 오랜 급에 정성 다해 공양해도 그 은혜는 못 갚으리. 이게 이제 신의 품의 뒷부분인데 부처님한테 그렇게 깨달아 먹고 불에 다 죽을 뻔하다가 구제받고 이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내가 평생이라도 부처님 얻고 다니겠습니다. 아버지 얻고 다니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샘솟듯이 올라와야 불교가 제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 생기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용기가 없네. 이쪽에 두 분이 열 한 분도 안 보여. 옷 입은 사람들 다 손 들어봐요. 이 들고 나면 나중에 기쁨이 올지도 몰라. 다 같이 들어봅시다. 법화경 사경하면서 부처님 앞에 절하고 이렇게 해보면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조금 쉬었다 약초. 그 법화경을 다 사경하면 제일 좋고 또 이제 이 책도 굉장히 줄여놓은 거거든요. 멋지게 하면 이 책을 사경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또 다 이해를 하게 되고 제가 지금 이 지금 비유품, 신의품 너무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경하리라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라서 일일이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약초유품 37쪽입니다. 약초유품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처님의 설법은 똑같이 평등하다. 평등한데 우리가 왜 못 알아듣느냐? 내 공부가 부족하고 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이 많고 집착이 많아서 세상법이 뭡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거잖아요. 그 초기 경전에 보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려서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말이 있죠. 진리를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간법을 의지하면 이거는 속고 사는 겁니다. 진리를 의지하면서 세상을 열심히 살면 먹을 건 저절로 생기지. 이게 저절로입니까? 노력한 대가지요. 그래서 하늘에 내리는 비가 똑같이 내리는데 약초의 비유는 뭐냐?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그릇이 조그마한 애가 조금만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큰 걸 받아가고. 제가 이거 강의할 때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깨진 독에는 물을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죠? 깨진 독에 물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뭐라고요? 땜질 해가지고, 그거 이제 첫째 방법이고, 또 한 번 빠진 방법이. 네? 코끼리를 냉장고에 못 넣죠? 네. 냉장고 속에 코끼리 넣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깨진 독에 물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은 큰 웅덩이에다가 깨진 독을 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 따지면 이제 안 돼요. 무조건 물만 채우면 되는 거야. 물만 채우면.
물만 채우면 된다. 그러니까 내 그릇이 독만큼 그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독보다 더 큰 걸 봐야죠. 그죠? 간장종지에 물 담는 거 하고 안동댐이나 무슨 이런 댐에 물 담는 거 어느 게 더 많겠어요. 안동댐 하나만 막아놓으면 깨진 독 수백 개 넣어도 괜찮을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근기가 커져야 된다. 우리 근기가 너무 작아. 커져 그냥. 건강할 때는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다가 몸 좀 아프면은 그냥 다 포기하고. 아이고 부처님 믿는 것도 소용없더라. 아프니까 부처님 생각 안 나더라. 그렇죠. 본인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기도만 하고 살면 사람이 어리석어져요. 자기가 어리석은 줄도 몰라. 그러니까 청량국사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대낮 주주신을 해석하면서 낮은 무엇을 낮이라 하느냐. 사람이 믿음만 있고 불교의 이해가 부족하면 그러면 무명만 기른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는데 불교 공부를 안 하면, 불교 이해를 잘못하면 무명을 기른다는 거예요. 탐진치 번뇌만 쌓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도하는 거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느냐면 불교 공부만 하고 부처님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삿된 소견에 빠진다. 지가 부처님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 불교 좀 믿으면 간이 배밖에 나온 소리 하는 사람 있죠. 그거 아직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부처님한테 예불 한다든가 평소에 봉사한다든가 이런 것을 못하고 기도할 줄 모르고 이러면 삿된 소견, 자기 소견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부처님 소견이 아니거든. 아까 그랬죠? 햇빛이 떴을 때 해를 볼 수 있어.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우리 보현행원품 보현행원가 노래에 그거 나오죠. 눈이 어두운 우리에게 법문을 설해줘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눈을 뜨고는 있는데 탐진치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돈이 최고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서 내가 평소에 잘못한 거 알려지는 거 그게 두려워서 나는 죽을란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돈이 없이 사는 것은 죽는 것만 못하다고 팍 죽어버리잖아. 돈이 아무리 없어도요. 본인 자존심만 꺾으면 어디 가서 뭘 못해. 그 부모가 준 소중한 목숨을 왜 그냥 허망하게 주고, 그것도 20대 30대 젊은 애들이. 그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이 사회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탓이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처님 설법은 평등한데 중생의 그릇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초의 비유는 제일 첫 번째 뭐라고 하느냐. 그 5-1을 한번 보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열에는 모든 법의 왕이니 설하는 바가 다 허망하지 않느니라. 일체 법에 대하여 지혜 방편으로 연설하였지만 그 연설한 모든 법은 온갖 것을 아는 일체의 지지에 도달하였느니라. 열에는 일체의 법이 돌아갈 곳을 관찰하여 알며 일체 중생이 깊은 마음으로 행하는 바를 알고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며 또 모든 법에 궁극까지 아주 분명하게 잘 알고 모든 중생에게 일체의 지혜를 보이느니라. 거기까지. 이게 대전제입니다. 부처님은 큰 법의 왕이다. 이 말은 기독교에서 나는 전지전능한 창조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부처님 법의 왕이라고 그랬잖아. 나는 모든 걸,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하고 똑같은 소리라, 이게.
근데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그랬죠. 불교에서 하나님은 중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늘이 총 몇 개? 33 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합치면 28개 하늘입니다. 네? 그럼 33개 하늘은 어디 하늘이냐? 도리천에 있는 하늘이 33개. 네. 자꾸 33개라 하는 거라. 도리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리천의 제일 중심에 무슨 하늘이 있다? 우리가 늘 이쁘라처럼 이야기하는 제석천이 있습니다. 그죠? 이 도리천의 33천의 왕이 제석천왕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 욕계 6천 가운데 두 번째 하늘이야. 욕계 첫째 하늘은 사왕천이죠. 사왕제자의 도리천입니다. 여러분 그거 자꾸 헷갈리면 경주에 가서 그 선덕이왕 능에 가보시면 합니다. 그 입구에 사천왕사가 있어요. 선덕여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서 화장을 했습니다. 사천왕사 뒤에 가면은 선덕여왕 화장터가 있습니다. 왜 거기서 화장을 했느냐? 나는 신라의 사천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천왕 다음에 하늘이 도리천이기 때문에 그 산 중턱에 선덕여왕 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자 군주로서 훌륭한 군주가 바로 선덕여왕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한 문무왕은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해중이라는 능을 썼죠. 그게 우리 선조입니다. 그런 훌륭한 선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는 천년을 왕조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이 그렇게 한 것은 신라 왕들 다 화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입구에다 사천왕사를 딱 만들었는데, 나중에 문무왕 그 통일할 그 무렵에 선덕여왕이 그 위에 묻히고 있으니까 그 앞에 명랑법사가 다란이 비법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당나라에서 신라를 먹으려고 하는 그 당나라군을 서해 바다에서 다 침몰시켰잖아요. 이 역사를 공부를 안 하시는구나. 응? 그런 거 모르죠? 근데 그것이 호국의 역사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 호국의 사상을 끊으려고 거기다가 사천왕사하고 그 선덕여왕 능 가는 그 중간에 철길을 내버렸어요. 그게 일본입니다. 그리고 태종무열왕 거기하고 김인문 그 묘 있는데 그 중간에 또 철길을 내고, 그리고 그 철길이 사천왕사 앞까지 지나가요. 호국 그런 그 역사를 다 없애기 위해서. 그거를 나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나 거기 철길을 다 지하를 시키든지 해서 산에 맥을 잇고 싶어요. 사천왕사하고 선덕여왕 등 그 중간에 있는 철길도 없애고, 그 다음에 그 태종무열왕 있는 그쪽 철길도 지하로 하든지 제가 복원을 시켜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내가 경주 가면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아마 지진이 안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이야기 하다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진리의 왕이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이 약초의 비유는 내 본분을 알아들으려면 너희들 그릇을 키워라. 너희들 그릇을 키워라. 그냥 돈밖에 모르는 그 그릇 가지고 어디다 쓸래?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38쪽에 여기 이제 작은 약초, 중품 약초, 상품 약초가 나옵니다. 일체의 그 중생들 네 번 한 번 듣고 나면 힘을 따라 바다에 기어 여러 집이 물적에 혹은 천상 혹은 인간 전륜 서강 제석천하
범천함과 같으니 이들은 작은 약초 셈이 없는 법을 알아 열반을 얻고 나서 여섯 신통 일으키고 성령까지 얻은 뒤에 살림 속에 홀로 있어 선정을 항상 닦아 연각을 정득하면 이런 중품 약초 세존 계신 곳을 찾아 나도 성불하리라고 선정 닦기 정진하면 이네들은 상품 약초 너희 오늘 행할 바는 보살도 뿐이러니 점점 닦고 배우면 모두 성불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잘 볼 것은 뭐냐면 작은 약초는 뭐가 작은 약초냐? 전륜, 성왕, 제석천왕, 범천왕. 이 사람들은 그죠?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죠. 장관, 차관, 국회의원, 대통령, 국무총리가 전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잘났다 설쳐봐도 작은 약초. 돈 좀 가졌다고 권력 좀 있다고 폼 잡는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작은 약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불교의 법, 셈이 없는 법은 무루법이죠. 무루법. 셈이 없는 법을 알아 열반을 얻고 나서 여섯 신통 일으키고 3년까지 얻었지만 선정 닦고 이런 건 성문정각은 중품 약초, 중간 약초다. 그럼 상품 약초는 뭐를 상품 약초라고 하느냐? 부처님 계신 곳을 찾아 나도 성불하리라고. 이거는 성문정각 말고 일불성의 부처가 되려고 보살도 정진하는 사람. 보살도 정진하는 사람. 바로 우리 여기 관자재 병원 세우신 무슨 스님? 명행 스님. 또 그 밑에 제자로 여기 와서 공부하는 여러분이 다 상품 약초입니다. 응? 상품 약초 되고 싶지 하품 약초 되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상품 약초를 만드는 이 자리에 왔어도 여러분이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상품 약초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엄경 이야기 자주 하는데 보살 문명품 같은 데 보면 뭐라 했냐면 불교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불교를 공부 안 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목말라 죽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목말라 죽는 사람이 있더라. 진수성찬 차려놓고 속병이 걸려서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 이 선명하죠, 그 비유가. 응? 그리고 하루 종일 돈을 세는데, 은행 직원처럼 하루 종일 돈을 세는데 내 돈은 하나도 없는 사람. 이 경이 이게 훌륭한 재물입니다. 세간 재물이 아니면 출세간 재물입니다. 이거를 잘 읽고 기도하면 살 길이 나와요. 돈 버는 길도 나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 내가 부도 났다고 해서 이렇게 있어서 안 되겠구나.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대한항공 옛날에 조중훈 회장이 70년대에 오대산을 그래 다니면서 하남 스님을 찾아다녔는데, 하남 스님 아시죠? 하남 큰 스님 찾아다녔는데 거기 갔다가 부처님한테 예보라고 나오다가 미군을 만났어요. 미군을 만나고 그 사람이 그때 처음에는 자동차 공장을 차리려고 준비를 했다가 미군 병사가 아마 미군 고급 간부인가 봐. 거기 옛날에 길이 안 좋으니까 그게 빠졌어. 어떻게 해가지고 차가 빠졌어. 그래가 70년 되면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차를 못 빼가 난리치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그 차를 해가지고 고쳐줬대요. 고쳐주니까 그 미군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미 8군에 있는데 서울에 집이 용산에 8군 기지 있죠. 거기 한번 찾아오라고. 아 그래요? 그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막 선물을 주고 막 그래 하려 하더라네. 그래서 조정원 씨가 난 선물 같은 거 필요 없다. 나는 내가 고민사항이 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이러니까 그 양반이
그 항공사업을 하라고 딱 일러주더라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은 이미 정주영 회장이 먼저 달라들었잖아요. 그래서 항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부처님 열심히 안 찾아다녔으면 그런 인연이 안 옵니다. 법당에서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느냐, 천수경 나무라 다나다라 한다고 뭐가 되겠느냐 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좀 힘들고 뭐가 일거리가 없으면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와서 사경이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어디 가서 괜히 그냥 시간 보내느라고 친구들하고 고스톱이나 치고 이러면 되겠어. 그러면 기회가 안 오는 겁니다. 그야말로 조정훈 회장이 그렇게 부처님이 점지해준 그 인연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오대산, 불산은 그 대한항공 거기서 거의 다 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불국사 여러분 가면 종 있죠? 불국사 종도 월산 스님 계실 때 그렇게 시주를 해가지고 단독 시주를 해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 자식들이 뭘 몰라가지고 지금 대한항공 위기잖아 지금. 종교를 제대로 믿으면 살 길이 열리고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부처님한테 엎드릴 줄도 모르지 사경할 줄도 모르지. 이게 절에 백날 와 있어 보이면 뭐해? 여러분은 안 그렇죠? 안 그런 사람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 박수 안 치신 분은 지금 사경 안 하나? 사경하면 박수 칠 자격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상품약초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부처님 어떤 분이냐? 저 앞에 모든 진리의 왕이다 하셨는데 39쪽에 제일 우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도하지 못한 일을 제도하며 이해하지 못한 일을 이해하게 하며 편안하지 못한 일을 편안케 하며 열반하지 못한 일을 열반케 하느니라. 지금 세상이나 오는 세상을 실답게 아노니 나는 일체를 아는 사람이며 일체를 보는 이며 도를 아는 이며 도를 여는 이며 도를 말하는 이 너희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들은 다 여기에 모여 법을 들을지니라. 그때 한량 없는 천만의 중생들이 부처님 계신 데 와서 법을 들었느니라. 열에는 이때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하고 둔함과 정진하고 게으름을 감찰하여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법을 서로되 한량 없는 이들을 모두 즐겁게 하며 좋은 이익을 얻게 하니 그 중생들이 이 법을 듣고는 현세에는 편안하고 후세에도 좋은 곳에 태어나 도로서 쾌락을 받고 또 법을 듣게 되며 법을 듣고는 모든 업장과 걸림을 여의고 모든 법 가운데서 그 힘의 능력을 따라 점점 도에 들어가게 되었느니라. 여기에 8글자를 제가 따로 빼놨죠. 현세 안온과 후생선처라. 이거는 제가 사경을 이 법화경을 한 15번 정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발견을 못했어. 근데 2013년도에 불교 TV BTN에서 법화경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19번을 제가 강의를 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이게 봐지더라고. 우리가 약초에 비유하면 약초에 비유 그거 그냥 중품 약초, 상품 약초 그거만 알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진리의 왕이니라. 진리의 왕이기 때문에 제도하지 못한 사람을 제도해주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도록 해주고 아직 편안을 느끼지 못한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진정한 편안이 어떤 것이다. 살아서 죄 안 짓고 사는 게 편안한 거죠. 그죠? 지금 내일 모레 잡혀갈지 두려운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다가 또 자살할 사람 몇 사람 나올란지도 몰라. 그 사람들은 더 어리석은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으면 됩니다. 지금 안 받으면 나중에 받는데 그 피해갈 방법이 없어. 편안하려면 바로 그거야. 그럼 아예 욕먹을 짓을 안 해야지.
불교를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현세 안온하고 후세, 현재 세상에 편안하다. 죄를 안 짓고 좋은 일만 하니까. 아까 그랬죠? 선법을 잘 자꾸 하면, 선용기심하면, 마음을 잘 쓰면, 후생선처라는 거면 다음 생에 선한 곳에 태어난다. 좋은 곳에 태어난다. 요즘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들었지. 금수저 물고 태어난다 하면 퍼뜩 알아들어. 그죠? 이 바로 이런 가르침을 이 법화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진리의 왕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기 전에 선방 좀 다녀서 도 깨달아 보겠다고 공부할 무렵에 불국사 선언에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그 뭐 선덕이 왕릉이라든가 그때 해제철에, 그때가 27, 8살쯤 됐겠구나. 해제철에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모자를 하나 눌러 쓰고 추리닝 입고 내가 샅샅이 다녔습니다. 그 남산골 그쪽에 부처님 흔적 많은 곳, 응? 거기 하고, 막 그냥 뭐 탑이 딱 하면 다, 그 뭐 차, 요즘 뭐 차 타고 다니면 그때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자전거 타면 제일 편하더라고. 그래 다니면서 내가 그걸 찾아다닌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밖에 나갔다가 오후 한 4시나 좀 돼가지고 이제 불국사 버스 정류장 앞에 내려가지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탁 와가지고 스님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 하면, 여러분이 불교 공부를 잘하면요, 기독교인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상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교화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처음 본 사람이라서 누구십니까? 제가 낯이 익질 않은데요. 이러니까 스님은 부처님이 삼불능이라는 거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삼불능. 아니, 삼불사가 옆에 있고 삼능이 옆에 있긴 한데 삼불능은 내가 그때 몰랐어 사실. 삼불능이 뭡니까? 이러니까 부처님이 3가지 능력이 없다. 삼불능. 능력 없는 부처님 믿지 말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믿으세요. 삼불능 한번 이야기해보소. 삼불능 아는 것 같네. 그러니까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 못한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없다. 그거 들어보셨어요? 네. 네. 이게 삼불능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아차 이런 나한테 지금 기독교 선전하러 다니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 전지전능을 한번 이야기해봐. 부처님 삼불능은 지금 알고 있는데 하나님 전지전능 한번 이야기해봐. 이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죠. 이 세상에 다 하나님 만들었는데. 응? 그래? 그러면 문세광이 같은 놈, 김일성 같은 놈 전부 하나님 만들었겠네. 그러니까 와, 그거는 다르지요. 그래,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나는 솔직히 내가 3가지는 딱 능력이 없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그렇게 전지전능 하지도 않으면서 전지전능을 하라고 거짓말하는 그 기독교, 난 그래서 싫어. 내가 이러니까. 어? 안 그렇다고 말이야. 그래 내가 김현희 그 대한항공 그 칼비 그 폭파시켰을 때 기독교 민사를 많이 죽던데 그 사람 왜 죽었죠? 이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시련을 주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너희들끼리 하는 소리고,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불교 믿는 사람 다 죽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살려야지. 그게 전지전능이지. 다 죽이면 뭐 능력 없는 내나 똑같네. 이러니까 이 여자가 말이 안 되는지 선생님 다음에 가요 이러고 막 쫓아 도망을 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법화경 나중에 법사품에 가면 열애사가 나옵니다. 열애사는 뭐냐면 부처님의 심부름꾼. 응? 부처님의 심부름꾼으로 이 세상에 온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열애사는 어떤 사람이냐? 천상락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업을 지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바세계 이 어려운 더구나 남북이 분단된 한국 땅에 왔노라. 불교를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신라시대에 불현국토라 해가지고 황룡사 탑에 가면요 돌 하나를 보고 여기가 가섭 부처님이 참선하던 자리다 이래가지고 황룡사를 절로 만든 곳입니다.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닐 때 황룡사를 가보니까 거기 장육종상 모시던 자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발굴조사 단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황룡사가 처음에는 왕궁을 지으려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왕궁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걸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부처님이 한 번 나오셨대. 돌 부처님 나오셨다는 거예요. 아마 부처님 비슷하게 생겼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막 의상대사나 뭐 이런 뭐 큰 스님들한테 찾아가 물어보니까 아 그래 거기는 왕궁을 지으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거기를 절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돌 하나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 발굴 단장의 말이 아니고 삼국유사 책을 보면 가섭불 연자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련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황룡사에서 돌이 나왔는데 거기를 전생에 과섭 부처님이 여기서 돌을 닦던 곳이다. 이래가지고 거기를 황룡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고구려 백제에 밀려가 신라는 조그마한 나라였죠. 근데 고구려는 내분이 일어나서 망하고 백제는 또 서로가 또 정치를 잘못해가 의자왕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망하고. 근데 신라왕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왕궁을 지으면서 너무 이렇게 튼튼하게 지으니까 그때 당시 의상대사가 뭐라 했냐면 왕이 선정을 베풀면 선만 하나 끊어놓더라도 백성이 함부로 왕궁을 넘나들지 않는다. 왕이 악정을 베풀면 아무리 힘없는 백성도 그 악정에 폭정에 시달리면 그 왕궁의 그 높고 큰 담장을 다 넘어서 대궐을 침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가 왕궁의 높이를 낮췄다는 거예요. 그 신라 고선들이 그렇게 왕을 지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제대로 공부를 하면 기독교 믿는 사람이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열애사의 역할입니다. 열애사. 열애사는 천상극락에 좋은 낙을 받을 수 있는 업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는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처럼 이 사바세계 어려운 땅에 와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교 공부가 약하면, 잘 모르면, 아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 달라들면은요, 삼불록 나도 처음 들어봤잖아. 근데 질문하고 달라드는 그 사람 말 속에 다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서울에 뭐 시간이 조금 있지만, 그 순복음교회 앞을 우연히 지나다가, 그때 무슨 동아일보 문화센터에서 무슨 불교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처음에는 빈 차를 타고 나왔는데 순복음교회 앞에 딱 가니까 그냥 그 예배 보고 나오던 사람이 오후 한 서너 시 되니까 다 나와가지고 왁자지껄 다 타버렸어요. 전에 한 말씀 드렸나? 그랬는데 그 신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선복 입은 나를 보고 스님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글쎄요.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 했죠. 순복음 교회 앞이라고 딱 써놨더라고. 글쎄요. 여기가 세계 최대의 교회, 순복음 교회 앞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13대의 교회버스를 타고 다 못 타가지고, 그때가 89년도 이쯤 됐어요. 못 타가지고 지금 시내버스를 탔는데, 앞으로 7대를 더 타야 되는데, 시내버스. 아, 그래요. 스님, 웬만하면 여기 오신 김에 개종하시죠. 그래요.
신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 눈에는 신도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신도 이렇게 순복음교회 신도 하나도 안 보이네요. 이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스님 빼고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이러는 거. 그래, 내가 눈이 어둡나? 그런데 스님이 이 성복 입고 있는 게 장난으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래, 스님은 일생을 바쳐서 청춘을 바쳐서 지금 부처 되려고 부처님 제자 돼가지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뜸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황당한 줄 아세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듯이 내 종교가 귀하면 남의 종교도 귀한 줄 알아야지. 응? 그래, 처음 만나가지고 개종하세요. 그 보살님, 내가 일부러 보살님이라고 그랬죠. 보살님, 만약에 조영기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지요. 조영기 목사님이 해인사에 갔다고 합시다. 근데 해인사에 초하루 날 법회 끝나고 막 몰려 나와가지고 조영기 목사를 보고, 아이고, 해인사 잘 오셨다고, 오신 김에 그냥 막 불교로 개종하세요 이러면 조영기 목사님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 버스 안이. 그래가지고 나이가 좀 지긋이 든 사람이 또 나타나면서, 아이고 스님 죄송합니다. 우리 젊은 성도님이 스님한테 결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스님 뭐 양해하세요. 이제 교회 신도 한 분 보입니다. 내 종교가 귀하면 남의 종교도 귀한 줄 알고 서로 존중하면서, 나는 우리 부처님 믿고 열심히 수행 잘할 테니까 우리 보살님들은 하나님 믿고 다 천국에 가세요. 그러고 나니 할 말이 없어. 약해. 그때 그 버스에 탄 교회 신도들이 다 박수 치더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칩니까? 열렬히 치지. 순복음교회는 어떠냐 하면, 기도하면서 땅을 치고 그냥, 하나님 복 내놓으세요. 빨리 내놓으세요. 제 암 들었는데 암 고쳐놓으세요. 암 고쳐놓으세요. 조영기 목사가 바로 여기 출신입니다. 언양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불교 신도입니다. 아버지는 참선하는 불교를 믿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릴 때 계획이 들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하도 고생한 아들을 보고, 야야 마음 편하게 가져라. 내 생이 극락이다. 이러니까 그 10몇 살 먹은 애가 살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니까 친척 그 기독교 믿는 누나가 와가지고 아마 5, 6촌쯤 됐겠지. 6촌 누나가 와가지고 하나님에 매달려라. 하나님 이제 구제해 줄 거다. 그냥 막 울고 불고면 네 있는 정성 다 해가지고 해라. 그래가지고 막 하고 희망을 주니까 온갖 거 다 먹었겠지. 그죠? 내가 발 놨을 때도 내가 온갖 거 다 먹고 약 먹고 기도하고 그랬거든. 기도를 그냥 기도 하나만 가지고 그 기도에 매달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약도 먹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래야 병이 낫습니다. 기도하면 부처님 구해주겠지 하고 약도 안 먹고 그냥 고집 부리고 앉았으면 절대 구제 안 돼.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영기 목사가 그 기도하고 그 약 먹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섰어요. 그런데 그 자기 그 누굽니까? 최자실이라고 하는 목사 딸을 조영기 목사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조영기 목사를 통해서 뭘 하려고, 그 최자실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 여자 목사인데, 여자 집사 좀 되려나? 기독교에 여자 목사 있습니까? 요즘 있죠? 그래가지고 그거 키운 것이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엄청나게 그냥 그때 당시에 하루에 7,000명이 입교를 하고 3,000명이 빠져나간다고 4,000명이 남는데 하루에 최고 전성기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조영기 목사 개종하라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갑자기 그냥 멍멍해져 버린 거야. 여러분들도 불교도 알아야 되지만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불교가 절대 너 기독교보다도 못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달라드는 거 보면은요, 그 한 사람이라도 선교를 해라 그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불교의 약점을 연구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약점 연구할 필요 없어. 불교만 잘 알면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달라드는 받아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드는 그 속에 답이 다 있어, 사실은. 그리고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개종하라 하니 그 얼마나 황당한 짓입니까? 그걸 나는 파고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교를 잘 믿어서 제일 먼저 가족 포교하고 그 다음에 이런 병원 봉사하면서 신심 키워가고 해가지고 만나는 데마다 기독교인 개신교 만나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이 법화경에 다 있어요. 안 그래요? 약초요즘 첫 구절에 나는 모든 법의 왕이다. 진리의 왕이다 그랬잖아요. 제도하지 못한 사람을 제도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게 하고 열반하지 못한 사람을 열반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 와서 법을 들으라. 법을 듣고 실천하라. 실천 안 하면 뭐와 같으냐? 은행에서 하루 종일 남의 재물을 세는데 내 재산은 하나도 없는 것과 같다. 물에 둥둥 떠다니는 수영선수처럼 목마르면 물을 먹으면 될 텐데 목마른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안 먹고 목말라 죽는 사람과 똑같다. 그게 바로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경도 그냥 쓰면은 잘 몰라요. 내가 불교 TV 공부를 어떻게 가르쳐주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하다 보니까 다시 사경을 하게 되고, 근데 여기 딱 보이더라고. 너희 중생들이 이 법을 들으면 현세에는 편안하고 후세에 좋은 곳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도로서 쾌락을 하고 법을 듣게 되면 법을 듣고는 모든 업장과 걸림을 여의고 모든 법 가운데 그 힘의 능력을 따라 점점 도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그거를 일러주기 위해서 내가 법화경을 써했다 이 말이에요. 자신감 생기죠? 네. 환희심 생기죠? 네. 그런 마음으로 사경하세요. 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